네, 우리 앞뒤 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으로 변화를 완성하십시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헌신으로 변화를 이루십시오. 네, 오늘은 체인지올 완전한 변화, 드디어 가을 말씀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순종과 헌신으로 변화를 완성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는 항상 순종과 헌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나 변화를 꿈꾸지만 실제로 변화를 온전히 완성하는 사람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변화에 이르는 길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 그도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그의 삶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 즉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감옥에 앉아서 생각할 기회는 바깥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기회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무려 27년 동안 차가운 감옥에서, 어두운 감옥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라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꿈을 이루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의 삶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변화를 완성하고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변화는 여러분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깊은 내적 변화를 완성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지내던 그는 떨기나무 앞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러나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의 순종과 헌신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화의 길을 순종과 헌신으로 완성했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들은 여러분 평범한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순종과 헌신은 그들의 직업과 일상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인생 목표까지도 모두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순종과 헌신은 완전한 변화를 완성시켜 줍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전한 변화는 헌신의 재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단 하나의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딸랑 하나만 축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풍성한 그리고 다양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권하노니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여러분 명령이 아니라 간곡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호소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자발적인 반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순종에는 그 어디에도 여러분 강제성이 없습니다. 만약 강제성을 두기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애초에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몸을 드리라. 이 말은 헬라어 문법적으로 단번에 결정적인 헌신을 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우리 존재의 그 전체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여러분 1세기 로마 사회에는 제가 금요일에 잠깐 언급했지만 황제 숭배와 다양한 이교 제사가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매일 거리에서 그들이 원치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우상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광경을 그들은 늘 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참된 예배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성전이나 제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드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룩한 산 제물, 여러분 이 표현은 어마어마한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물은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신약학자 중 한 명인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은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계속적인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릴 때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의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왜 내가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헌신은 부분적인 변화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한 발은 세상이나 나의 생각에, 한 발은 신앙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있어서 헌신함이 있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헌신의 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완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 모두의 꿈도 함께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헌신의 제단에 다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이러한 영적 예배라는 말에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연하고 논리적인 피조물인 인간의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전부를 드리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연하고 논리적인 응답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의 제단 위에 올려드림으로 여러분 완전한 변화, 그런 변화를 완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됨으로 거룩한 변화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문구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받지 말라는 뜻은 그 동사는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본받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저항과 거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사회는 물질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상대주의가 지배했던 사회였습니다. 황제 숭배는 권력에 대한 맹목적 순종을 강요했습니다. 검투사의 경기는, 그 검투사들이 하는 경기는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여러 연애들은 도덕적인 타락을 또 부추겼습니다. 여러분, 세속화의 가장 큰 위험은 이러한 다양한 죄가 아니라 세상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생각 대신에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사조로, 세상의 유행으로, 세상의 트렌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변화를 항상 갈망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변화를 받아, 이 말은 헬라어로 메타모르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그 변화, 그 변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영어에 메타모르파시스, 여기에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변화입니까? 근본적이고 내적인 변화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껍데기만 벗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문법적으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현재형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즉 변화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지속적인 과정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변화는 여러분 순간적인 일회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그것을 강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세상의 트렌드를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더 사업을 잘하시려면 어떻게 해야죠? 항상 몇 년 더 앞서 가셔야 돼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좋은 사업의 아이템 알려드립니다. 조금 앞서 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모든 변화를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사업장은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과 구별될 수 있고 우리는 그래서 완전한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에는 마음은 단순한 지성이 아니라 사고, 의지, 감정을 포함한 내면 전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머리에서 시작되어 마음으로 내려가고 마침내 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그리고 그 습관이 우리의 성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수많은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언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공과 아름다움, 행복과 즐거움, 그리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세속적인 정의가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에 나가서 치러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삶은, 크리스찬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칭의, justification,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지만 성화, sanctification, 여전히 변화되고 있으며 그리고 영화, glorification, 우리는 언젠가는 완전히 변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칭의,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성화, 여전히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우리는 언젠가는 그 변화를 완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변화를 우리가 매일매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변화,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는 여러분 편안함을 위해서 평안함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유함과 성공을 위해서 헌신과 순종으로만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영적 변화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편안해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세상의 편안함과 성공은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을 절대로 여러분 개런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신앙 좋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편안하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많다고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방향을 터닝백,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가치가 그리고 삶의 목적과 기준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하나님 뜻에만 두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빠르게 세속화되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구별되심으로 완전한 변화, 온전한 변화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그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 시험하여 증명하다, 검증하다 이런 의미로 금속을 불로 정제하여 순도를 확인하는 과정과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피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영적 통찰력을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 형용사로 수식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본질적으로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은 완전하고 성숙하며 목적을 완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 형용사로 수식되고 있습니다. 첫째, 선하신 하나님의 뜻, 도덕적이고 완벽하고 본질적으로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완전하고 성숙하며 목적을 완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형용사는 하나님의 뜻의 포괄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들의 우림과 둠밈, 그리고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말씀, 그리고 새롭게 된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 변화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지도 않고 새롭게 되지도 않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우리의 마음이, 변화로 인해서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어떠한 느낌이 들어요. 감정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은 말씀드렸죠. 변화된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제가 이 말씀 항상 제가 드리는데 말씀 많이 보고 기도하시라 그래요. 네.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인간은 나도 모르게 내가 바라는 거를 구해요. 그러다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오래 기도하다 보면. 예, 우리 한국교회 참 오래 기도하는데 그래서 위험한 게 이상한 분들이 참 많아요. 오래 기도했다는 분들이. 말씀 보시면서 그리고 그걸 확인하려면 여러분, 내가 내 생활이 변했는지, 내 마음이 진짜 변했는지,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는지를 여러분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확인을 못한다면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가족들에게 내가 정말 바뀌었는지, 내 지인들에게 내가 정말 바뀌었는지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팀켈러 목사님이 말한 내가 만든 신과 같은 맥락입니다. A.W. 토저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신비로운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낀 사람은 삶으로, 행동으로, 손과 발로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을 압니까? 아니에요. 가슴으로 뜨겁게 느꼈다고 주여 주여 부른다고 방언한다고 소리 지른다고 손 들고 찬양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통해서 나의 발로, 나의 손으로, 나의 삶으로 여러분 나타나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결코 완전한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표현에 칩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단어가 모두 이제 카드 노래인 이제 포커에서 왔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설교 가서 이런 설교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라스베가스에서 이렇게 사셨고 거기서 전공을 해가지고 저런 또 이렇게 포커 용어를, 카지노 용어를 또 쓰시는구나 하는데 여러분, 이건 평상 용어로도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칩인은 말 그대로 조금 보태는 거예요. 조금 보태는 거. 올인 뭔지 알죠? 여기 그림 보이죠? 샥 다 거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는 여러 유명인들이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 주변들의 삶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칩인, 전부를 걸지 못하고 발 하나만 슬쩍 걸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여러분 어렵게 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올인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사람들은, 전부를 거는 사람들은 여러분 시간의 문제지 여러분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겨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간의 죄 중 자기 중심적인 죄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멀리하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 한다는 것은, 전부 다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나아가 삶의 주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내키지 않아도,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손해보아도 주께서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다는 뜻입니다. 나의 기준과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는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다는 결단이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인은 주권의 교체를 의미합니다. 주권의 교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동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완전한 변화에 이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변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는 행위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올인,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나아가 우리의 삶의 주권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체인지 올 가을 말씀 시리즈 완전한 변화 마지막 시간으로 순종과 헌신으로 변화를 완성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완전한 변화는 헌신의 재단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리적인 응답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헌신은 부분적인 변화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헌신은 온전한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됨으로 거룩한 변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은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로 변태하듯 근본적이고 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평생에 걸쳐 이루시는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연속되는 과정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함으로 우리는 완전한 변화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삶의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발 하나 걸치고 칩빈 일부를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반쪽짜리 신앙인의 삶,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올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드리는 여러분 그런 삶으로, 그런 올인의 삶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갈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갔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순종과 헌신으로 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 여러분, 편안함을 위해서 여러분 평안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온전한 영적 변화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믿고 맡길 때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우리의 모든 것을 여러분 완전한 변화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